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지금 창세기 27장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아무리 해줘도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노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창세기 27장에서는 자녀의 인생을 좌우할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의 그 복을 자기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삭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우리들이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가 부모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물려주는 자. 자녀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그 부모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자식에게 복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자기가 복을 스스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엉터리 같은 불신자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한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열왕기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자 부모를 만났는데 그 자녀는 경건한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 행위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근데 부모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그 자녀도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면 복의 복이 여러분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그랬어요. 그 복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이 나타날 때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도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다 해놨어요. 성경이 복을 말할 때에 그 복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남편에게 잘할 때, 아내에게 잘할 때, 친구들에게 잘할 때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런 표현이 드물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뭐 복을 줄 남편도 아니고 복되게 할 마누라도 아니니 뭐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런 생각 자체가 복의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게 하시는 부모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복이 되신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성을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반영이에요. 반사체. 성경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눈알이 독수리가 빼먹는다 그래서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주라 그랬어요. 여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도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에 긍정적인 게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기쁜 거지요. 근데 이놈 자식이 내게 별 기쁨이 아니야. 이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내게 줘. 그런데 부모니까 그래도 저놈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있잖아. 근데 이게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이왕이면은 자녀가 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같으면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즐겁게 해드리자.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 속에서 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즐겁게 해드려야 돼. 표정도 평소와는 좀 고치고 무엇이든지 약간씩 좀 오버할 정도로 좀 지나치게 하는 게 좋아요. 말 한마디도 좀 애교를 섞어서 말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될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부모에게 있다면,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자. 잘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뭐 잘한다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 못하잖아요. 살아갈수록 자녀들이 나이가 늘어갈수록 잘 못하게 돼 있는 삶의 구조예요. 자기도 자식이 생기고 자기 인생도 더 넓어져 버려서 이게. 내가 교목할 때에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어요.
내가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방송 설교를 이제 방송실에 혼자 앉아서 전교생에게 설교를 하는데 야, 이게 내가 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거는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365일 중에 부모님 얼굴을 보는 날이 며칠인가? 설날, 추석 때, 생신날, 그리고 휴가 때 한번 가서 뵙고 그랬어요. 1년에 4차례. 다 합해봐야 5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365일 가운데 잘 못해줘. 가면 갈수록 그래 이게. 처음에는 매달 용돈도 좀 많이 들어봐야지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사라져. 죽으셔.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좀 맛있는 걸 이렇게 먹으면은 나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아이고, 조금만 더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 맛있는 거 좀 사드렸을 텐데. 근데 그것도 희망사항이라. 뭐 버젓이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맛있는 거 잘 사드리냐? 뭐 부산에 계시는데. 그래서 생각나면 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동생에게 돈 보내가지고 네가 내 대신 좀 사드려라.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야.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자. 방법이야 뭐 우리 다 압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전화를 드렸더니 뭐 잘 안 들려 또 요즘은 보청기를 해도 그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딱 끝나버려. 나는 말 덜 끝났는데 그러고는 뭐 내 말은 뭐 들을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다 할 말하고 끝나버려. 그런데 요즘은 당신이 좋으신가 봐. 뭐 그전에도 좋다 하더라고. 그래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노년에 야 내가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 이게.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내보고 맨날 고맙다 그러더라고. 야 고맙다 그러더라고. 아니 뭘 고마워요. 고맙다 하면서 내 같은 노인이 어디 있겠나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뭐 되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해주든 잘 못해드리든 아버지가 자식이 고마워. 자식도 아버지가 고마워. 고마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뭐 아버지의 것을 뭐 다 지껏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잘해드리려고 그래. 천만에 순서가 틀려먹었잖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일로든지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서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이런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에서에게. 이건 문제가 이제 있다 이거죠.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는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서요. 이런 게 이제 일이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복의 일이 엉뚱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자녀들 원수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야곱은 에서로 변장해서 복을 받고 그것이 뒤늦게 발각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고 야곱은 복을 받았는데도 도망쳐야 되잖아요. 이게. 20년 동안 고향을 등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 이런 일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 복을 주는 이 일에 있어서 잘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복의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행하다가 보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은 부모가 되다가 보니까 복의 일을 가지고 자녀들이 고통을 겪은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생각해서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이 있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이 있고 난 다음에도 그두라에게서 후처에게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에게 계승되잖아요. 그 나머지 아들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날 짓을 했어.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떠나서 너희들은 따로 살림을 차려서 거기서 잘 살아라 그랬어. 불만이 없었어. 여기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러면 이삭이 말이에요. 에서는 어차피 육적인 사람이니까,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기질이 강하니까, 에서야, 자, 이 양떼의 3분의 1을 네가 가져가거라. 야곱은 자녀가 12명이었어요. 그러나 11명은 전부 내쳐야 됩니까? 그러지 않았어.
12 아들을 창세기 49장에 축복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위대한 영적 복은 유다에게 줬어요. 이게.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챙겨줬다니까. 그러면 불만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이게.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주고 에서가 뒤늦게 나타나서 내는 받을 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야곱은 12명이나 되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삭은 문제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계승할 자로 우리가 말씀에 주의해서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면 아버지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할 이 아들 야곱을 축복해 맞는 인격으로 신앙으로 키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게 약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의 복을 계승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천한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위대한 조상이 될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소망했더라면 야곱을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속이고 거기에 리브가도 가담을 하고 뭐 완전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게. 에서는 왜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겠어요? 야곱은 왜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이게 지금 코드가 서로 막 맞아.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뭘 요구했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뭔가 이게 안 맞잖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맛있는 음식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에서야 오늘 내가 중요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한다. 나의 아버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계승하고 있어. 이걸 내가 네한테 물려주려고 해. 야 오늘 들판에 가서 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와.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루 전에 너는 목욕 재개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와. 위대한 지금 역사가 일어날, 역사가 물려주고 계승되어지는 위대한 일이잖아 이게. 그래야지. 뭐 맛있는 것 만들어 오라 그래. 그 맛있는 거 먹으면 뭐 축복이 잘 나옵니까? 물론 뭐 기쁜 마음으로 뭐 하고 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계승할 자로부터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뭐였어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직접 배우는 자리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뭐 태어나면서부터 원천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할 자이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 자리였다니까요, 여러분.
위대한 순종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위대한 복을 받았는데 자기는 사냥한 고기 먹고 힘내서 복을 준다고요. 이 틀렸잖아요, 이게. 그럼 에서가 뭘 배워요? 우리 아버지는 맛있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육체의 즐거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먹기를 탐하는 그런 부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에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만 잘해주면 돼. 틀려먹었잖아, 이게.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잖아, 이게.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 남편을 속이게 하려고 야곱을 변장시키고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가지고 가서 복을 받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리브가는 뭐요? 속이는 자잖아, 이게.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잖아, 이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엄마의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쌍둥이니까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편애했어요, 이게.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에서 많이 배워. 리브가는 결단력이 강한 여자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결단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머리 회전이 빠른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고기를 좋아하니까 먹는 것으로 아버지를 그냥 기쁘게 하려고 하는 에서나 속이기를 잘하는 리브가를 보면서 그 속이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는 야곱이나 축복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전해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말씀에 설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인격이 되자. 복의 인격을 갖춰야 돼요. 복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 축복의 사건이 자녀들에게 살면은 엄청난 불행의 도화선이 되고 말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서 복의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방법들이 축복의 인격이 그대로 보여줘야 돼. 아,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우리도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보여줘야지. 복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인격, 복의 자세, 복의 삶을 가르쳐 주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인격, 복의 자세, 복의 삶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치려고 가르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에서는 이삭의 이 육체적이고 이 물질적인 것을 그대로 영향받은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속이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은 뭐요? 복을 받아도 이 사람이 복의 인격자가 되기는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평생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전달자, 복의 인격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어울리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저들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가까이 살다가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의 단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존경스러워.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수고하고 애쓴 거 그것도 우리가 알아. 그 점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만일에 그런 신앙의 삶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복이 그분에게서 끊어지고 우리에게 넘어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해서 이게 자수성가해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 덕을 알게 해주자. 부모 덕인 줄 알게 해줘야 돼. 부모 덕인 줄 알아야 돼 이게. 복의 인격을 가르쳐줘야 돼. 에서나 야곱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이삭은 성경에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노년은 그리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반대로 야곱은 노년이 좋아졌어요. 이게. 성화를 이루어내었어요. 이게. 이삭은 처음에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노년에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 되고 말았어요. 좀 아쉬워.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름받아서 175세까지 쭉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삭은 퇴보한 것처럼 보여. 야곱은 처음에는 시원찮아. 근데 가면 갈수록 깨지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나중에는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에게 쫙 예언을 하잖아요. 대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신령한 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축복의 인격, 축복의 삶, 영적인 삶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람인 것이 결과적으로 판명되어졌던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서요. 왜? 성화를 이루었으니까. 대단한 영적 거장이 되어졌으니까. 성경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다. 장남 에서가 장자권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차남이 장남의 복을 받게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장남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격, 공로, 기득권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차남인데도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가 복을 받을 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순서로는 밀리고 여러 가지 자격으로 조건으로는 내가 밀릴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런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자로 우리가 헌신해서 축복의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을 물려주는 이런 복된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줄 알고 이런 부모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복 있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